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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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5절에서 13절. 예수를 잘 믿읍시다. 13장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5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남기신 일화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73년 1월 2일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 계곡에 터를 잡고 은신을 하셨다고 그래요. 후임이신 박조주 목사님이 부담을 느끼실까봐 그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와 먼 곳으로 이사를 하신 거죠. 한경림 목사님의 아들과 사위도 목사였지만 어떠한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계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가 살고 계시는 남한산성 18평 단층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그래요. 후배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원하자 한경직 목사님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고 이런 목사님 말씀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게 만든 유명한 일화입니다. 목사님들을 향해 예수를 잘 믿으세요. 한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 지금 교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그러한 반성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 말씀과 연결을 지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부터 우리가 초두에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긴 했지만 그 열심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욕심이었고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이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가져야 할 열심은 율법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더욱 방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로의 유전도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려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주님을 잘 믿고 전파하라라는 말씀이시겠죠.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 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쉽다. 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가?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 믿는 것 아주 쉽습니다.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것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직접 경험해서 본인이 자신이 경험해보니 유대인들로서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쓰고 노력한 것이 허사였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죠. 지금도 타 종교에서 주장하는 구원받는 방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고행해야 하고
평생에 걸쳐서 경전을 깨우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가 주장하는 구원의 길은 아주 멀고도 험난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쓴 원탁의 그리스도를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타 종교 지도자가 없음을 말합니다. 한국 불교에서 어르신으로 불리는 성철 스님을 생각해 봅니다. 성철 스님은 장좌 부화, 눕지 않고 앉아서 엎드려 8년이라고 하죠. 동고불출, 바깥을 다 나가지 않는다. 10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신 분이죠. 그 정도 수행했다면 임종할 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 아미타불이 살고 있다는 아주 깨끗한 세상이 보이고 나는 지금 극락으로 가노라 하면서 멋지게 임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철 스님은 임종하시면서 그러시지 못했어요. 오히려 엉뚱한 유언을 남깁니다. 남기신 유언을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구나.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 꽃피 세속에 그 딸 이름 불필 필요 없다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세속의 딸 불필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고 그래. 딸을.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이름이 필이네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도 죽으며 지옥에 간다고 말씀했다면 일반 스님과 불자들은 어떠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하죠.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죠.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명령을 들고 내려와 들려줄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전파되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 찾을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죽은 자들의 세계 지옥으로 돌아다녀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마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9절에서 10절 그대로 하면 됩니다. 9절 10절 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두 가지 방법이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아멘.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 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부활에 근거한 것을 믿음으로 믿고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죠? 또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해라.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적극성을 말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 앞에 예수를 구주로 언제 고백할까요? 세례 받을 때 고백합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 서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 서약하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게 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인 줄을 믿고 또한 그에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으시죠.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것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수년 전이 됐네요. 벌써 코로나19 때 한국교회가 아주 어려웠죠. 예. 그 후유증이 2, 3년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주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자 광주에서는 분노한 시민이 광주 국제학교의 벽 성결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다에다가 달걀을 투척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얼굴을 향한 투척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박해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한편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온다라는 것. 11절에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2~13절에는 믿으면 신분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죠. 11절 보죠. 성경에 대해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할까? 주인이죠.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 로드라고 할 때 바울 사역 당시 로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로마 사람은 종의 위치에서 주인을 주라고 하였고 백성의 그 처지에서는 왕을 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죠. 때로 우리가 의미 없이 그런 생활 중에 기도 중에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 그럼 왜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하는지 보죠. 첫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다. 로마서 14장 8,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찬양으로도 있죠. 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입니다. 예, 독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셋째,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만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함께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내 마음에 자리 잡았던 마귀는 떠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마귀가 떠난 후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나를 계속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셔야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올 꿈도 꾸지 못하는데, 만약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기를 포기하면 그 순간 마귀는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늘 모시고 살자. 둘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복은 아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두 가지만 보면, 첫째, 어떤 환경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복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그때 예수님 당시 질그릇은 성경 사회사건처럼 아주 중요한 것을 질그릇에 넣어두기도 했고, 때로는 조금 덜 중요한 것을 땅에 묻는 데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질그릇은 쓰레기나 오물을 담기 위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씀한 질그릇은 오물로 쓰인 질그릇을 말해요. 쓰레기통, 오물통과 같은 우리 마음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오물 그릇과 같기 때문에 보아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으니 예수님에게 가치가 있겠죠. 그릇이 어떻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도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 어려운 상황은 만나지만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 구약의 욥이 그런 인물이죠. 재물, 지식, 아내가 다 떠나고 몸에는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죠. 신약의 바울 또한 선교 여행을 하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으니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여기 오뚜기를 보면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신다 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인 부요함, 삶의 부요함, 물질적인 부요함은 육체적인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귀한 예수님을 동족 유대인들이 믿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소원한 것이겠죠. 2000년 향년 97세로 소천하신 한경지 목사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은 과거 남한산성에 사택에 오셨던 목사님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의 이름을 온전하게 믿고 부르고 그 구원에 이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